오늘은 원래 제가 구약의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목요일 오전까지 창세기 37장, 오늘 원래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요셉 이야기거든요. 요셉이 어릴 때 형제들에게 거의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팔림을 당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와도 너무 많이 와서 목요일 오후에 설교 본문을 제가 바꿨습니다. 복음서 말씀인데요. 한밤중에 바다에서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의 지금 상황과 너무나 맞는 것 같아서 제 평생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도 비가 많이 온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온 것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수해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함께 복음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이제 즉시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 지역으로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 무리들을 다 흩어서 돌려보내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저녁이 되었죠. 캄캄할 때죠. 다 집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실 생각이 없으셨거든요. 그때 그 지역에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는데 헤롯은 전혀 백성을 돌보지 않는, 오히려 백성들을 파탄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왕이었죠. 한편 그 당시에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 황제로서 전 세계를 다스렸는데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가 사랑해야 할 백성이 아니라 거기서 수탈을 해와서 로마가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압제하고 거기서 생산물을 수탈해가는 그런 지역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러모로 헤롯 안티파스에게 치이고 로마 황제에게 막 빼앗기고 이런 상황에 예수님처럼 그들 굶주리는 상태에 있을 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이는 그런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얼른 붙잡아서 왕으로 삼고자 했을 것이고 제자들 역시 자신의 생각과 맞기 때문에 백성들과 한 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일에 발벗고 나섰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 쪽으로 배를 태워 보내게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군중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왜 왕이 되기 싫어하셨을까요? 이미 세상에 왕이 있고 황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또다시 왕과 황제가 되려고 하면은 그것은 보나마나 피 뿌리는 혁명이나 전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헤롯이 물러갈 일이 없고 로마 황제가 물러갈 일이 없죠.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세속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라 사실은 세속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올바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 돌려보내고 당신은 산에 기도하러 어떻게 보면 피한 거죠. 군중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다시피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몰려오는 군중들을 피해서 새벽부터 군중들이 몰려왔나 봐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에 더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은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묘사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계속해서 산이 나오죠. 산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반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내려오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셨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산에 기도하러 올라오셨다는 측면보다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임재,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셨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곳으로 임재하십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당시 제자들은 좀 뭐 하고 있었는가? 저녁 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마을로 가기 위해 떠났는데, 밤에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중간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때가 새벽 한 3시, 밤 4경이라고 하는데, 4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한 새벽 3시, 4시 가장 깜깜할 때예요. 그 무렵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물결이 넘쳐서 언제 배가 전복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고 그런 상황이죠. 우리 뭐 강에서도 경찰 그런 배들이 막 뒤집히고 이런 일이 춘천에서 있었지만 그런 상황 같은 모습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아주 낭만적인 그런 바다가 아니라 흉흉한 물결이 이는 그런 바다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항하는 악의 상징처럼 여겨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욥기를 보든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그 바다에는 누가 사는가? 그 사탄으로 비유되는 큰 용이 삽니다. 그 용의 이름이 리워야단이거든요. 리바이어던이라고도 하고 레비아탄이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리워야단이라고 합니다. 그 괴물이 사는 장소가 바다로 되어 있고요. 또 다니엘서에 보면 바다에서 열불 달린 짐승들이 막 올라오죠. 그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세상을 이제 멸망으로 몰고 가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그런 악의 상징으로 종종 묘사되는데,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큰 물결을 만나서 이제 죽어갈지 모르는 제자들, 그들을 방치했다가는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마 뒤집혀서 사망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산 위에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내다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 4경에 새벽 3시, 4시 때 친히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천천히 가신 게 아니라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가셨겠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하시러 그렇게 다가오신다라고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그 리워 야단이 득실거리는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홍수 상황이 그렇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그 직접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고, 저 경기도 가평, 수동 이쪽에 계신 집사님 문의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하시던데, 그 지역 어쨌든 큰 물난리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죠.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 또 남쪽에 계신 분들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이웃들이 아마 우리 교단의 여러 교회들도 큰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홍수, 산사태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까지 이미 덮칠 있는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집어삼킬 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우리를 찾아오고 있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이런 일들을 우리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밤 풍랑 가운데 분투하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다. 오늘 말씀이 아마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당시 교회 공동체가 그때 이제 마태복음이니까 마태 공동체겠죠. 마태를 중심으로 한 어떤 공동체가 교회가 있었을 텐데 1세기 중반 후반에 큰 핍박과 박해 상황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심히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구하러 오신다라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아갈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죠. 코로나 이전에 이미 큰 위기에 직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까지 당하고 있고 지금 홍수까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방향을 잃고 갈 바를 모르고 좌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사실상 많은 교회가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인 것 같은데,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지금 갈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어떤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볼 때 차별금지법 논란이에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고, 목회자들에겐 많은 문자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유력한 사람들, 유력한 교회에서 뭐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막 오는데, 한국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초유의 위기 가운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살려면은, 제대로 된 길 가려면 이 법을 돌파해야 된다. 이게 통과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렇지 않아도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완전히 교회가 폭망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는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도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발의된 그 법안은 한 20몇 가지 어떤 사항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별이나 장애, 나이, 언어, 국가, 또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지역이 어디인가, 용모, 혼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임신 여부, 출산, 가족,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이라든가, 그가 어떤 전과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성적 지향이 어떠냐, 성 정체성이 어떠냐, 학력이라든가 고용 형태, 그가 지금 정규직이냐 아니면은 비정규직이냐, 아르바이트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어떤 과거의 병을 가지고 있으냐, 병력과 건강과 사회적인 신분 등의 이유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그것을 예방하자는 게 차별금지법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여기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내용이 사실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 법안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사랑에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은 교회가 앞으로 쭉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는, 뒤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은 당장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라든가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회사는 기독교인 뽑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 당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을 회사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를 찬성하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이다 라고 하는데, 차별금지법 어디를 봐도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보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이 법안에 형 집행이 끝난 전과를 차별하면 안 된다. 전과자인데 이미 다 모든 게 벌을 받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고 차별금지법은 전과 찬성법이다, 전과를 저지르자, 뭐 죄를 짓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 마찬가지로 장애자를 차별하지 말자 그러는데, 차별금지법은 장애 찬성법이다, 우리 모두 장애자가 되자, 장애를 양성하자, 뭐 장애인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면 말이 전혀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불교 신자가 싫다, 뭐 속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불교 신자 싫다 속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 드러내서 우리는 앞으로 불교 신자 싫어합시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싫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혼자 조용히 생각하면 되지, 그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기독교인들 싫다, 우리 그 사람들 대화하지 말자, 기독교인들에게 물건 팔지 말자, 이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종교 다원화 사회에서 이런 일이 드러난, 공적으로 생겼다가는 나중에 종교 다툼, 싸움, 종교 전쟁까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죠. 나는 뭐 동성애자가 싫다, 뭐 속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겉으로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해서 성소수자가 어딘가 있을 텐데 그 사람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자, 차별하고 혐오하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한편 성경이 정말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별도로 새롭게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거와는 별도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든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게 차별금지법의 내용인데, 그것을 길을 쓰고 반대하려고 한다면 교회가 지금 좌초된 상태에서 오히려 사회에서 더 유리되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그것이 과연 또 주님의 뜻인가도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큰 위기에 빠져서 방향을 잃고 두려움 속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신다. 물 위를 걸어오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지름길로. 이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깨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맞이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는데 당시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유령인 줄 알았다.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 큰 소리를 칩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고 딴 데로 가라. 막 공격을 해서 물리쳐서라도 저 오는 자를 쫓아야 된다. 그렇게 착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과연 이 위기 가운데 있는 갈팡질팡 방향을 모르고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이 막 오시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안목이 있는가? 오히려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교회 들어오지 마시고 밖에 계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아닙니다. 오셔도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쫓아버리지는 않을까? 왜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즉시 명령하셨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게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게 또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두 말씀 사이에 나니라고 하는 짧은 단어가 들어있죠. 27절 이렇게 되어 있죠.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이에 나다. 나니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뭐 나니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있어요. 에고 나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는 거죠. 나는 나다라는 뜻을 쉽게 말하면 나는 나다. 내가 예수다. 이런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에고 에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 양의 문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에고 에임이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암구호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쓰시면 제자들이 아 예수님이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암구호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실제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나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다, 야훼다. 야훼라는 말의 의미가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말이 신약 성경에 왔을 때는 에고 에이미, 나니, 나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죠. 또 무엇보다 평상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명령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요. 성경에 가장 많은 명령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뭐 미워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많은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글 성경에 안심하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9번 나오고 무서워하지 말라 11번, 두려워하지 말라 81번 다 합치면은 108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고 안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게 많다라는 얘기죠.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걸어가게 하소서.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주님이 맞는데 그렇다면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거지만 주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베드로의 반응이고, 예수님이 오라 하시자 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니까 안심해서 믿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 풍랑이는 잔잔한 물도 아니고 풍랑이는 물 위를 걸어가요. 몇 발자국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그가 물에 빠집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작다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다는 얘기가 두 마음을 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고 담대하게 갔지만 가면서도 한쪽 마음은 이 풍랑을 보면서 풍랑이 있는데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다 보니 그가 다른 생각을 품으면서 이제 물속에 빠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물 위를 걸어다니면 곧바로 빠진 걸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베드로가 좀 진중하지 못한 사람 아닌가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비웃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으로 될까? 걱정이 계속 오는 거죠. 세상이 이런데,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많은데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해결되겠는가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아들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과연 될까? 우리의 방식대로 첩을 통해서 새로운 아들을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을 도와드리는 게 아닐까? 이런 두 마음, 세 마음을 우리가 다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 우리가 늘 위기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그럼 그 바람이 언제 멈췄는가? 풍랑, 물결이 언제 멈췄는가? 물결이 이른 가운데 베드로가 걸어갔거든요. 아직도 물결이 멈추지 않았어요. 언제 멈췄는가? 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바람이 그치니라. 네. 배에 함께 누가 오릅니까?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르셨더니 바람이 그쳤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실 때에 비로소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고 이제 안전하게 되었고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빠져서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주 요동치고 있고 뒤집힐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교회 안에 오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대신 교회 안에는 세상에 가진 욕망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으로 오히려 우리 예수님처럼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은 유령으로 알고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는 그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계속 밖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밖에다 놓고서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끝절인데요.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절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예배하다 같은 단어거든요. 프로스퀴네오, 예배하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근데 그분이 배에 타야 되는데, 교회에 타셔야 되는데 그분을 못 들어오게 하고서 다른 것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지 않은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떤 위험이 몰려와도, 그것이 홍수라 할지라도 또 코로나라 할지라도, 혹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차별금지법이라 할지라도, 차별금지법 보다 어려운 게 세상에서 시행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교회가 무슨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작은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우리가 망할 것처럼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위기 가운데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는, 우리를 구해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봐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께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응답의 찬송을